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사랑으로 전하는 전도 한 달 살기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 살기에 오늘 마지막 한 달째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물론 이제 주말 토요일과 주일은 뺐지만 어쨌든 이 한 달 동안 이 전도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또 우리가 작정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은혜를 나눴던 것들을 가지고 다음 한 주간 우리 특세를 하면서 또 우리가 작정한 분들을 찾아가서 한번 나누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한번 실행과 순종도 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그런 열매들이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넷째 주 20번째 시간이고요. 11월 7일 금요일입니다. 교회로 인도 및 동행,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증거하는 삶, 사랑으로 증거하는 삶, 우리 이 주제들로 함께 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마지막 밤의 사역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은 바로 우리가 최후의 만찬으로 알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친히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서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이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왜 굳이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걸까요? 이렇게 제자들의 배반을 미리 알려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의 진위는 뭘까요? 그건 이런 것 같아요. 너희가 난 이미 배반할 줄 나는 이미 안다. 하지만 괜찮으니 후에 너희가 배반하더라도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치가요, 실로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요한복음 13장 35절이 속해 있는 이 본문 앞쪽에는 21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가운데 있고, 오늘 본문의 뒷내용은 또 무엇이냐면 그 뒤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 너도 나를 부인하고 배신할 거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부인의 예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을 통해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셨던 이 본문의 말씀 양쪽으로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의 예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본문의 배치를 보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치 가시덤불 속에서 찬란하게 피는 새빨간 장미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지와 다툼과 심지어 자기를 팔고 배반하고 부인하는 제자들의 형태 가운데서도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그 사랑만이 새로운 계명이 되도록 선포하셨다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후에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한번 부인하고 배신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자기 고백으로 이렇게 말해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래요.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이 두 제자의 예언을 하셨는데 맨 처음 예언하셨던 가룟 유다는 그런 예수님의 뜻을 끝내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래야 그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말죠. 제가 단언하건대 만약 가룟 유다도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거 너무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사죄했다면 베드로가 용서받을 때보다 더 큰 은혜의 장면이 연출될 거라는 거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까지 미리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걸 원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야, 그러니까 너희들 배신해도 나중에 와라. 나 이미 알고 있다는 거 알지? 그러니까 다시 와라. 용서해줄게. 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배반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배반이 꼭 가룟 유다와 근데 베드로에게만 적용되겠습니까? 자신을 덮고 있던 다묘마저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렸던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으로 추정되는 제자도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날 다들 어디로 갈지 모르게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제자들의 모습은 또 어떻고요. 또 낙심하여 이제는 다시 배에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다 포기해버린 엠마오로 투덜투덜 가고 있던 두 제자 등등등 다들 그 경중이 작다뿐이지 다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그들이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다 사실은 예수님 배반한 제자들이 된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는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절절하게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 우리 특별히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읽을 때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13장의 1절 그리고 34절과 35절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진짜 마음은 이런 거예요. 너희 연약한 거 다 안다. 지금 내가 죽으러 가는 이 길 가운데서도 너희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는 천치들이라는 것도 안다. 이제 곧 있으면 가룟 유다는 나를 팔 거고 베드로는 나를 닭이 3번 울기 전에 부인할 거고 요한은 벌거벗고 도망갈 거 나는 다 안다. 그 외에 너희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연약하고 부질없는 제자들이라는 거 나 이미 안다. 그래도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더 이상 너희끼리 누가 더 잘못했는가 누가 못났는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배반하던 모른다고 부인하던 아니면 도망가 뿔뿔이 흩어지던 그 사랑을 통해 너희가 다 내 제자인 줄 알게 하겠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의미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너무 쉽게 뿌리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배반의 가시 속에서도 사랑의 장래를 끝내 피워내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새로운 계명,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꼭 품고 결국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그 사랑을 품고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생명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타냄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오늘 묵상의 내용을 나누면 이래요. 우리가 계속 힘쓰고 있는 이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만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양육의 과정까지가 전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양육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그냥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라는 뜻만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웃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나눌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 세상이 예수님을 말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보게 된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한 후에 그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양육의 과정이 바로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좀 직접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그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왔을 때 그들에겐 그것 자체가 양육이 되더라는 겁니다. 한 가지 좀 예를 나누고 싶은데, 제가 전에 섬기던 영신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교단 내에서도 영적 부흥을 위해 마석기도원을 만드는데 아주 큰 공로를 세웠던 훌륭한 원로 목사님이신 고 오병직 목사님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그분은 이미 고인이 되신 지가 꽤 돼가지고 제가 한 번도 그분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으나 워낙 훌륭한 목사님이셔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 고 오병직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셨을 당시에 아주 특별한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분이 새벽 예배를 끝내면 교회 주변과 주변 마을을 빗자루 가지고 본인이 꼭 청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실함이 얼마나 지속적이었냐면 1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목사님은 항상 교회 주변과 마을을 그 빗자루를 들고 다 쓸고 깨끗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어느 날 영신교회로 새신자가 찾아왔는데 그분에게 교회를 다니는 연유를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 교회 주변에 살았는데 이 교회 목사님이 10여 년 동안 한결같이 주변을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고 존경스럽고 감동스러워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즉, 이 오병직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전한 설교보다 목사님께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선한 행동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이 주변에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죠. 즉,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은 우리의 말보다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이게 또 자연스럽게 양육이 될 겁니다. 전도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고, 사랑은 그 씨앗이 자라도록 따뜻한 햇볕을 비추는 일이라고 하겠어요. 사실 세상은 진짜 사랑을 모릅니다. 오늘날 세상은 사랑을 많이는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대부분 조건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이야기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상처받고 실망하고 다시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지속적이고 영원한 사랑, 또 그를 위해 희생하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이 세상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이 전도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고, 새신자들에게 좋은 양육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먼저 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도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평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사랑을 나눔으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그것이 그들에게 양육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 두 번째는요, 사랑은 섬김으로 완성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몸소 낮아지셨습니다. 이게 바로 양육의 본질, 곧 사랑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양육은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살피고 기도해주고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 전에 함께 보았던 무명이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내용을 좀 말하자면 이래요. 배경이요, 우리나라가 명성황후가 일본 사무라이들에 의해 시해가 되고 곧 나라가 일제 강점을 당하기 직전, 그리고 일제 강점을 당하던 시기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던 중에 일본에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된 일본인 선교사 노리마츠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일본인 노리마츠라는 분을 통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리고 그의 마음에 자기의 나라 일본에 의해 짓밟히고 고통당하는 조선에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영원 사랑의 마음을 그 노리마츠 일본 그 그리스도인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는 맨몸으로 복음 하나 들고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일본 역사상 최초의 해외 선교사가 되는데 그게 조선 선교사예요. 놀랍죠? 우리가 예상하듯 초기 조선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고 괴롭히는
일본인이 와서 전하는 복음과 예수를 극렬히 거부하고 그 선교사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위협을 하였어요. 그러나 조선에 대한 노리마치 선교사님의 사랑과 애정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선인들의 삶으로 파고 들어가 병든 아이들 무료로 고쳐주고 굶은이가 있으면 자기도 가난한 형편에 그 사람들 먹이고 재우고 섬기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진심을 다해 조선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자 그의 복음에 조선인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경성, 서울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에게 수원에서 한 조선인 그리스도인이 와서 그 수원으로 와서 좀 선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수도인 경성보다 그 당시 수원은 훨씬 더 환경이 열악했지만 그는 결국 영원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래도 그나마 몇 명의 선교사가 있던 경성을 떠나 선교사가 아예 없었던 수원으로 내려가 그 조선인들을 만나기 위해 그 조선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 다시 더 안 좋은 수원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나 상황이 만만치 않은지라 그의 삶은 경성에서 영국 선교사의 보조를 받을 때와는 상상할 수 없는 가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곧 얼마나 가난했던지 결국 그의 아내 사토 츠네코 사모님은 결국 자기의 긴 머리를 잘라 쌀과 돈을 얻어올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 당시 일본 여인은 자기의 머리를 자기 생명처럼 여기던 시기였는데 사모님은 남편과 함께 조선인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품고 자기의 생명과 같은 머리카락도 포기하고 선교와 목회를 함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가난과 열악한 환경 속에 사모님은 결국 33살의 젊은 나이에 4명의 핏덩이 같은 자녀들만 남기고 영양실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순교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리마치 마사야스 선교사님은 조선 땅의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수원 땅에 수원 동신교회를 세워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 이후에 경기도 장원, 안성에서도 교회를 설립하고 멀리는 경북, 경주, 충북, 음성 등 38개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여 400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을 얻어냈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결실은 그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복음 선파의 결과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 노리마치 선교사님은 노년에 자기도 결국 결핵을 앓게 되어 일본 고향에 가서 요양하였고 1921년 부인 곁에 묻히기를 바라는 유언을 남긴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거죠. 저에게 다가왔던 그 영화의 대사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노리마치 목사님의 목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조선인 그리스도인의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은 미워합니다. 나는 이토 히로부미의 일본도 미워합니다. 그러나 노리마츠 선교사님의 일본은 사랑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는 조선인들에게 와서 그들을 평생 사랑하며 복음을 전했던 이 선교사님들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폭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지라는 걸 아득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품은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최고의 은사이자 가장 큰 능력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미권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A loved one does more than a worker. 즉 사랑하는 사람은 전문 일꾼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한다 라는 말. 즉 이 말은 사랑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여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우리가 위대한 일에 거침없이 뛰어들게 하고 그 성령이 주시는 가장 위대한 은사인 사랑은 결국 우리가 그 어떤 자들보다 놀라운 역사와 원동력을 만드는 그 동력과 힘을 준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주 남았거든요. 다음 주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 이제 특세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건데 그때 우리가 이 사랑의 은사를 품고 그 누구보다 많은 헌신, 누구보다 많은 섬김, 누구보다 많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사랑의 능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은 우리 말보다 강력한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양육하는 일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 얻게 하실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통해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배우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만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나누는 것을 넘어 이제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양육해가는 귀한 사랑의 일꾼들, 사랑의 전문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과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을 품고 양육하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의 향기가 흘러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만다방에 우리 묵상 모습을 공유할 대표 그룹들은 우리 젊은 목장인 디모데 목장과 겨자씨 목장인데요. 우리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모두가 좀 다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영상 이후에 팀룩 워십에 함께 지어져 가네 찬양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우리 계속해서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실까요? 아멘. 주님은 능히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